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지구촌이 온통 난리로 문제 속에 있을까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 있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이 없을까요? 행복이 있다고요? 일시적인 행복이죠. 내 무엇이 마음대로 한 가지 되면 기분 좋고 행복하죠. 행복하죠.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행복이 되고 영원한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구촌이 각 세계 나라마다 왜 전쟁에다가 또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찾아본다는 것이 어딜 찾아가냐면요. 무속인에게 찾아갑니다.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가면 알아맞힙니다. 알아맞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슬해야 된다. 구슬 또 합니다. 구슬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약간의 기간 동안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어졌는가 보다 할 그 찰나에 또 엄청난 큰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볼 때 가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가정에 결혼 날짜는 받아놓고 봤는데 이혼 날짜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면 100년 해로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살아야 될 텐데 조금 살다가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그냥 기분대로 홧바람에 이혼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거 속 시원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또 그러고는 경제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사업이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또 해방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들이 왜 그러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또 사업을 시작했으면 왜 이 사업이 안 되는가를 한번 무속인에게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법을 정하였습니다. 인간과 법을 정하여서 놓으면서 너희들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따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와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왔냐면 아담과 아와가 에덴 동산에 따로따로 놀고 있을 그때 사단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어요. 뱀이 여자에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뱀과 여자 아와하고 친하게 자주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 놀고 자주 노는 것을 사단이 알고는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 아담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 하냐면 꽃입니다. 아담아, 아와야, 참말로 하나님께서 요 실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다른 나무는, 다른 실과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여자 아와가 그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마귀가 갑작스레 질문하는 바람에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때 마귀가 이때 찬스다 하고 아와야 그거 한번 따먹어봐라.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는 너희들이 못 따먹지 말라 한다. 꼬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 아와는 안 죽는다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나무를 열매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와 정말로 부한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하나 뚝딱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먹고 난 후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눈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보다도 그래서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절을 정하셨어요.
먼저 아담에게, 먼저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야, 이 뱀아, 응?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닐 것이며 네 먹이는 흙이니라. 그리고는 아와 여자에게는 너는 잉태하여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너희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는 남자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 소산을 먹고 살리라.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 은근기를 낼 것이라. 이제 하나님 그것만 안 따먹었더라면은,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지금까지 지구촌이 왕배야 덕배야 울고불고 하지 않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다 예배해놓고 해놓은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고 있을 행복하게 나날을 보내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지금 이런 불행이 닥치고 지금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나요?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단이 그 사람에게,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저 죽여라, 주고 저 뺏어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자기 시킨 대로 안 하면 문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리하여 문제가 오면 어딜 찾아가지요? 점술로 찾아갑니다. 또 우상을 섬기러 갑니다. 그러면서 비나이다 목신에게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또 때로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꼽아놓고는 절을 하면서 차를 차 앞에다 대놓고 차 사고 안 나게 해달라. 또 집 지을 때 집을 반쯤 지어놓고 또 상랑한다서 하면서 또 거짓을 합니다. 그래 또 상거리에다가 채려놓고 그것을 또 거기다 절하고 비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네? 또 어떤 일은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오늘 우리 남편이 배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태풍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이렇게 싹싹 빌고 있었단 말이에요. 빌고 있어. 비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할까요?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만 받아서 그 지시대로만 살면 되는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경제로, 산업에 온통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인류의 지은 죄, 인류가 왜 지은 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에, 죄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죄를 지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예, 그렇습니다. 죄는 지은 자는 분명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삼직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느니라. 그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사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해방받았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참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지금 성경에는 오신 것은 되어 있고요, 이 앞전 그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나타나신 것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났다는 말 아닙니까? 화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화가 났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 자녀들 갖다가 제 자녀로 만들어 놓고, 만들고는 쇠사슬로 꼭꼭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제 말을 안 들으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죽이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자녀를 살려가야 되겠다 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려 가겠다. 그냥 오신 분이 신약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인도해 드리겠으니까 제에 따라서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사오니 죽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의 삶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속입니다. 이제 해하지를 못합니다. 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대통령 자녀들도 경호제를 붙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만왕의 왕 자녀 왕자와 공주인데 누가 감히 건들 수 있습니까? 거기 호위병을 천군 천사를 딸리 보내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